엘리야는 갈멜산의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죠. 강력한 충격과 같은 사건이기도 하였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그들의 선지자들, 그들의 제사장들을 다 이겨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진멸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을 혼자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만 혼자 그 일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감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란 말이죠. 근데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바로 19장에서 엘리야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 되었는지,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 큰 경험을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사건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그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보지 못했는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못한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상황들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건 저런 상황들에 우리의 시선은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 상황에 우리의 삶이 휘둘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간청합니다. 이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과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이 한 가지 문제로 끝났습니까? 한 가지 상황으로 종결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산 넘어 산이고 눈 위에 눈이 덮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때로는 더 심한 상황들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겐 계속 이런 일들만 생기는 건지, 하나 넘어갔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생기는 건지, 그래서 내 삶은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지쳐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의 한마디에 또한 꺾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도 꺾이지 않는 이세벨의 그 악함에 본인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또한 먹을 것을 주고 난 이후에 내 갈 길을 가라고 하면서 이끄신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하시죠. 그냥 산에 서라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세미한 소리에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물으십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또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14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0절을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엘리야는 왜 10절이나 14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때 상황은 좀 다른, 앞서 얘기한 사건의 상황은 다릅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하셨고 여호와의 음성을, 여호와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자리,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앞서는 그 굴에서 머물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내가 어찌하여 있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지진이나 아니면은 강한 바람, 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난 다음에 대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엘리야가 달라져 있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서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기까지 이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끌었지만 굴 속에 있는 그를 불러내셔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신가를 찾게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후에 다시 묻게 하시고 다시 물으시고 대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사건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건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건과 상황만 해결하기를 갈급하다 보면요, 또 다른 사건 속에서 또한 변함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똑같은 사건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삶이 이러한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흔들려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행해야 될 바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듭거듭 하나님의 곳으로 가까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가 오늘 19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이제 코로나19가 끝났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했죠. 3년. 근데 문득 잊어버린 게 뭐냐면 이 코로나19라는 사건과 상황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어지기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이것만 해결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겠죠. 소망하는 것들이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또한 때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도 있고,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 사건들 앞에서 해결해 주시느냐 안 해결해 주시냐에 따라서 내 삶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머에 계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한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상황 해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변함없는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사건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면 그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더욱더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건과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건과 상황들을 그것을 도리어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조건을 바라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상황이 내 삶을 휘두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이 우리 또한 흔들리는 사람이었기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그 사건과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불려오게 됨을, 하나님께 나아옴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또한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그 사건과 상황들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하여 주께 나옴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사건과 상황 속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 더욱 내 삶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